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본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역에서 제자와 또는 사도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그리고 동력자로 그리고 박해자로 또는 핍박받는 자로 또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자로 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는 유대인인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룻기 역시 예표상으로 볼 때에 구속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신부인 교회를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이방인 룻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는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충분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룻기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실제적인 어려움과 이 실제적인 체험들을 제시하기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이 룻이나 보아스가 아닌
그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는 크나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실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스스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적 교훈은, 이 중요한 교훈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훈, 방향이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첫째,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으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탈 때에 롯이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두 딸과 함께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이 롯의 두 딸의 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생겨난 족속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죄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벌의 땅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에 살던 이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은, 이 나오미는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내려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외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을 향하여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속을 향하여 가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미 마음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떠나면은 몸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따라서 마음에서 떠나면 몸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참고 잘 인내하고 견디다가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이탈되어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다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로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따라할까요? 사람들을 따라간다. 사람들을 따라간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모두 진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힘들다는 이것이죠. 어렵다는 이것이죠.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두 진리를 벗어버리고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밀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욱더 어려울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밀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조성하셨고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가능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었는데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죠. 자기 앞에 당장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땅에는 풍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압은 육신적으로 살기에 풍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네가 먼저 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롯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더 멀리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거기는 아주 물이 많고 초지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은 양떼를 잘 길러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으로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으로 간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락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으니까 그들의 생활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간청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간청 덕분에 그 기도 덕분에 그들이 생명만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아내까지 죽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고 나서는 이 자기 딸들이 그곳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본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이죠.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아무리 풍부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 그 같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신적인 성도들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가면은 내가 즐거움을 채울 수가 있고 내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정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잘못 결정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바라볼까요?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매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언제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선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와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예, 방향이 잘못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은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좋은 환경도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에는 올라가기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은 쉽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힘든 길이 있으면 쉬운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때가 있으면 쉬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하여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면 즉시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후회에 대해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거나 이 세상을 향하여 너무 멀리 가거나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후회하면서도 쉽게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모두 알게 되겠지만은 더 이상 우리는 기회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화려하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던 시간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후회해봐야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어두컴컴한 거리로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후회하기보다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들에 인하여 더 많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순간의 착각이든 아니면 고의로 했든 누구든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방향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보면은 세상은 다양한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인데 이 길이 똑바로만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눕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눕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 유다 사람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에요. 그럼 떡집에 있어야 떡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이 가득한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피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어. 그들의 잘못된 결정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모압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나 유혹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았으면은, 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즉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나오미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 집을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따라가지 않기를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이 둘째 며느리는 가지 않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모시는 신이 나의 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그 보아스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과 같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가문에, 이 예수님의 가문에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 어디서 살았든 그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즉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욕심이나 유혹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으면 즉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